우리는 어제부터 지혜의 보고라고 불리는 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읽을 때 제가 어제 본문이 서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기억나세요? 첫 번째는 잠언의 시작은 뭐라고요? 듣는 마음이다.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듣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잠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또 있죠. 잠언을 듣고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와 싸워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듣고 순종함을 통해서 모든 온갖 좋은 은혜, 온갖 좋은 선물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거든요. 그것을 지켜낼 수 있게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 두 번째인데요. 이제 솔로몬은 본격적으로 지혜를 설명해요. 오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지혜는 공개적인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뭐라고요? 공개적인 기회라는 거죠. 우리 20절부터 21절을 화면 보시고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지혜가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광장에서 외친다. 복잡한 길목에서 부르짖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아멘. 솔로몬이 4개의 장소를 언급하잖아요. 어디예요? 길거리, 광장, 길목, 그 성문 어귀. 이게 솔로몬 시대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그 당시에 가장 붐비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북적거리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지혜가 감춰져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드러나고 공개적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드러나고 공개적이라는 거죠.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지혜가 온천하에 드러나 있다? 지혜가 너무나도 공개적이어서 여기저기에서 다 지혜에 대한 얘기가 선포되고 있다?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지혜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거죠. 공개된 지혜, 그 온천하에 드러난 지혜를 얻는 것은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를 얻는 것이, 기회를 얻는 것이고, 반대로 공개됐음에도 드러났음에도 지혜를 얻지 못한다? 이건요, 우리 스스로가 매 순간 지혜를 걷어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솔로몬과 고대 근동의 사람들에게 이 지혜라는 게요, 아니, 우리가 잠언을 읽으면서 여러분, 이 지혜를 대할 때 그냥 지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혜로 대해서는 안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지혜를 살아있는 인격체로 대했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기서 지혜라는 것도요, 여성이에요. 여성 명사가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성 명사인 지혜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를, 자,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라고 바꿔서 불러보세요. 말씀 혹은 복음이라고 불러보세요. 똑같은 의미가 전달이 된다라는 거죠. 그 관점으로 다시 20절부터 21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화면을 보세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그분의 복음이 길거리에서 소리치며 광장에서 외친다. 복잡한 길목에서 부르짖고 성문 어귀에서 외친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이 지혜는 로고스,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지혜의 근본인 말씀을 붙잡을 기회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기회를 놓친 게 뭐랑 같냐? 버스가 떠난 뒤에 막 손 흔드는 거예요. 나 안 탔어요. 그럼 버스가 뒤로 오죠. 절대로 오는 일이 없습니다. 그 길을 가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지혜 얻을 기회, 그분의 말씀을 들을 기회, 그분의 말씀 앞에 절대 순복할 기회를 반드시 붙잡아야, 그래야 우리가 잠언이 말하고 있는 지혜자의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 기회를 붙잡지 않는 사람들에게, 듣지 않으려는 교만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조롱하느냐? 22절 말씀 보세요. 우리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지금 말씀 들음이 지혜 얻음의 기회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혜 얻을 기회를 반드시 꼭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이걸 조금 더 아주 강렬하게 우리에게 말하는데,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혜와 관련된 뭐라고 권면하느냐?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악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악한 시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주신 지혜 깨닫고 꽉 붙들어서 악한 세상에서 세월을 저축하는 그런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지혜는 우리에게 샬롬,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솔로몬이 본문의 대부분을 할애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대조이거든요. 뭐와 뭐를 대조하느냐? 지혜를 따르는 자와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가 경험하는 삶의 열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지혜를 따르는 자에게 나타나고 어떤 결과가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에게 나타나는지를 대조해 주는데, 먼저 지혜를 따르는 자가 경험하는 열매를 보세요. 2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아멘. 지혜를 따르지 않는 자, 지혜의 기회를 붙잡으려 하지 않는 자는 어떤 삶을 경험하게 되느냐? 폭풍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폭풍 같은 재앙, 끊임없이 근심과 슬픔의 역습이 내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 마음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지혜를 따르는 자, 지혜를 꽉 붙드는 자에게 어떤 삶의 경험이 임하게 되느냐? 33절 보세요. 우리 33절도 함께 했습니다.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요약하면 임마누엘, 지혜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걱정도 재앙도 두려움도 없는 게 아니에요. 다 누구에게 맡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게 되어서 내 삶은 온전한 평안과 온전한 안전함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예전에 저희 그 막내한테 읽어줬던 동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어떤 동화냐면 무서운 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용에게 시집가야 하는 저주받은 공주가 있었는데, 여러분, 사람이 용에게 시집가니까 이게 기쁘겠어요? 슬프죠. 밤새 우는 거예요. 울다가 결국 선택이 지혜가 충만한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할머니에게 이제 찾아갔더니 할머니가 지혜 하나를 말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너 시집갈 때 웨딩드레스 10개를 껴입어. 그리고 용하고 하나씩 벗기 시합을 하라는 거예요. 다 벗은 후에야, 그래야 첫날 밤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라. 그래서 실제로 이제 결혼식이 딱 올려지게 되는데 공주가 옷을 하나를 벗습니다. 그럼 용도 벗어야겠죠. 근데 여러분, 용의 옷은 뭐예요? 비늘이잖아요. 여러분, 비늘을 떼어 보셨어요? 그 떼어 보시면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이 비늘 하나를 딱 뺐는데 눈물 한 방울이 톡 떨어집니다. 그리고 공주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이 드레스를 벗는데, 이 용은 이 자기에 있는 오래된 비늘을 떼고 뗄 때마다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마지막 10번째 공주가 마지막 드레스를 벗게 되자 이 용도 마지막 비늘을 딱 떼게 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그 용이 마지막 비늘을 딱 벗자 과거 용의 모습은 사라지고 멋진 왕자로 변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게 딱 떠오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그분의 말씀의 지혜를 받아서 우리의 죄인됨의 비늘, 연약함의 비늘, 어리석음의 비늘을 매일 한 개씩 벗어내면,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왕자, 공주.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딸의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음이라는 비늘과 미련함이라는 비늘과 지혜 없음에 대한 비늘을 벗어내는 건 참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근데 반드시 그 비늘 십자가 밑에 벗으면 정말 놀라운 평안과 기쁨과 쉼과 안식,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회개 기도예요. 어느 순간인가 이 회개 기도가 사라지잖아요. 내 몸에 있는 비늘을 벗겨내는 회개 기도가 사라지면, 그럼 우리의 삶에 온전한 기도에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고 있는가, 온전한 기도가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반드시 내가 오늘 비늘을 벗겨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한번 여러분, 이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눈이 떠질 때 눈에서 뭐가 벗겨졌어요? 그렇죠. 그 비늘이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그 비늘이 벗겨지는 순간 진짜 말로 다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지혜 가운데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기도의 제목을 읽습니다. 시작. 주여, 지혜의 기회를 붙잡음으로 세월을 저축하는 청지기 되게 하옵소서. 나의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비늘을 벗어내므로 평안과 안전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는 지혜의 기회를 붙잡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지혜를, 지나간 기회를 놓침으로 망설이고 또 가슴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에 주어진 지혜와 기회를 붙잡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의 비늘을 벗어내므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평안함과 그 안전함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